오늘은 종교개혁의 불꽃 존 위클리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유럽 종교개혁지를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쉼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재충전 또 공부하는 것도 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단체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국내 단체뿐만 아니라 해외 단체까지 함께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는데 저거는 얀 후스의 동상 앞에서 찍은 건데요. 다음 주에 살펴볼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또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또 안양 세종안교회 황덕영 목사님, 몽골의 무궁 목사님들 다양한 배경의 목사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가면서 통일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참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때 제가 배웠던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컸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저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바티스용 공원에 안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대형 기념비입니다. 석상인데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사람이 그 앞에 가면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석상인데요. 종교개혁 시간에 제가 배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파렐, 칼빈, 베자, 낙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16세기에 스위스 제네바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장로교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유럽 종교개혁 탐방을 하게 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사 때 왔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늦게 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다. 신학교 때 지식적으로 머리로 배웠던 것들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체험하니까 훨씬 더 실감나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아드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런 것이었는데요. 저는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안식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들은 이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과 부흥의 문제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근원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심을 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자라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드폰테스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아드폰테스라는 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 종교개혁지를 보면서 느낀 것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헌신과 순교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져 있고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 선대들의 그 신앙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동성애 바람이 불어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 옆에 무지개 이빨이 있으면서 그것을 지지한다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나마 한국 교회가 그것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지였지만 동성애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어려움을 겪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기쁨도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종교개혁의 시대와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들을 어렵게 지나가게 되었으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도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흑사병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휘몰아쳤습니다. 유럽 인구의 30%가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팬데믹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7,500만에서 한 2억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 알려져 있고요.
코나 비슷하게 그것도 중국에서부터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흑사병들이 창궐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신앙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고, 때로는 사람들 속에 신학적인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대로 교황이나 사제들의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치달았고, 그들의 탐욕과 부정부패가 극에 치달았던 시대에 종교개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 뒤에 있는 강단 배경이 되어 있는 사진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망치를 들고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던 문인데요, 원래는 나무문으로 되어 있다가 유럽의 7년 전쟁 이후에 다 소실되고 청동으로 다시 복원한 겁니다.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8주간 종교개혁자 8인에 대해서 8번의 두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8사람이 누구냐?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 멜랑이톤, 츠빙글리, 존 칼빈, 존 넉스, 존 오웬, 이렇게 8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슬퍼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추궁하는 거지요.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문중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들을 가운데 둘러싸고 그에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당시 큰 권력을 가졌던, 큰 힘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애워싸고 추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한마디면 때로는 죽음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서 이들이 경고하는 것이지 거의 협박이었습니다. 집단 폭행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17절에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던 것이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죠. 결국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한 용기가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 잡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만큼 그들의 삶이 변했던 것을 보게 되죠.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큰 장벽과 같은 그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은요, 가만히 보면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 다루고자 했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교황 앞에서, 그 당시 사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던 존 위클리프라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에 그 신앙적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념비 동상이 있는데요, 독일 드레스덴에 가면 프라우엔 교회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공원에 마틴 루터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이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모서리에 4명이 앉아 있습니다. 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고요. 다음 주에 다룰 얀 후스도 저기 있고, 피터 와일도, 사보나롤라 4사람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왜 저 4사람이 저기 있느냐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종교개혁 이전에 자신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4사람을 저기다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1330년에서 8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사제로 임명받게 되었는데, 라틴어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과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너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속에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스콜라주의와 아우구스티적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냐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간다, 이런 것들이죠. 라틴어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자기는 알지만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가톨릭 교회가 부정부패가 심해가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적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도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하고 교황의 권력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제가 교황의 권력 앞에 대항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들을 행해 가는데 대단한 일을 하게 되죠. 존 위클리프의 핵심 사상과 신학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황이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 성경이 모든 전통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가톨릭 교회도 성경을 교황이 해석합니다. 그러나 존 위클리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교황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대단한 주장인 거죠.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교황이 성경보다 더 위였는데 성경이 교황보다 더 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교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겠죠. 어려웠겠죠. 두 번째, 그는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결탁하면서 점점 타락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 사제들의 그 부패, 부정, 무지,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는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또한 성찬에 있어서 화채설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채설이라는 것은요, 몸으로 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톨릭교에서 하는 성찬을 하는 순간, 내 몸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존 위클리프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존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과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것을 그는 개역해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틴의 성경에 대한 의존했던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는 신앙의 보편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보편화를 이루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자율성들을 굉장히 성장시키는 대단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가 했던 모든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습니다.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이었고 캐톨릭 교회에 도전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가 했습니다. 도리어 교황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성경 번역을 결국 하게 된 것이죠. 캐톨릭 교회가 이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던 거죠. 아주 조직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존 위클리프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 방해를 보면 첫 번째 그를 공식 이단이라 선언하고 그를 이단이라고 교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1377년에 위클리프는 사상을 이단이다 정죄하게 되고 영국 교회에 다 발표하게 됩니다. 국왕에도 알리고. 그래서 위클리프는 맨날 불려다니면서 소명해야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강제적인 침묵 명령과 직위 바탈이 있었습니다. 1381년대에 그는 가지고 있었던 옥스퍼드의 교수라는 직분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도 대제사장들이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존 위클리프도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죠. 너 얘기하는 것 하지 말라. 교수로서도 다 박탈시켰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는 저서 금지 및 성경 번역을 억압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 그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지시켰고 다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일반 성도님들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을 제한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추종자를 탄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켰습니다. 이 위클리프 사상을 따랐던 롤라드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지하고 그들을 배제시켰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딸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그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몰아쳤던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상징적인 탄압을 그에게 가하게 되었습니다. 1415년에 다시 한번 그를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지 또 44년 후에 1428년에 그의 유해를 꺼내서 다시 불태우고 강에 던져버리는 상징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지 44년 되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꺼내서 불태워서 버려버리는 거죠. 못 찾도록. 왜 그랬을까요? 캐톨릭 교회가 그만큼 분노했다는 것이죠. 존 위클리프. 그의 영향력이 캐톨릭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큰 도전이었고 그만큼 그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부관참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는요, 초대교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나오고 그 이후에 기독교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회가 캐톨릭 교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독교 교회는 캐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인 줄 믿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아드폰테스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 교회와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기독교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 시절에 그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마틴 루터보다 무려 15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의 샛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꽃이다, 종교개혁의 불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결국 위클리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결국 영어를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존 위클리프의 신학적인 사상이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핵심 모토였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권력이나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신앙의 순수함이 있다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것들이 유럽 사회에 급속하게 퍼지게 되면서 점점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는 자신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다 나눴다는 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또 그는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이 사람 이후에, 얀 후스라는 이 사람 이후에 딱 1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등장하게 되고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캐톨릭 교회에 도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시발점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고 성경 번역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의 이 용기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제도사회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그 교황에게 도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가 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전 참 고민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한다, 벌벌 떨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외쳤고 존 위클리프도 그렇게 외쳤고 이후에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큰 벽과 같은, 큰 권력과 같은 그들 앞에 어떻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권위라는 문제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고 어소리티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권위인 줄을 믿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미쳤어요? 교황에 도전하게? 왜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은 파워였던 거예요. 권력이었던 거예요. 찍어 누르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를 찍어 누를 수 없었던 권위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이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권력에 도전할 수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힘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찍어 누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겨냈던 거예요. 세상이 힘 앞에 힘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권력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권위 앞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 앞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이 권력 앞에 싸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권력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존 위클리프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종교개혁자들의 헌신 위에, 종교개혁자들이 핏부림 위에 세워져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라 했습니다. 라틴어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으라 그래도 안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라 그런데도 잘 안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드 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서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 앞에 위축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 앞에 위축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위협해도 까딱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가 권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경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